저희들은 파워처치의 파워 가운데서 첫 번째 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페어런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 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픈, 고와 나누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과 달리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리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나눔은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전립이라는 패스트푸드에서 파는 음식인데요. 한 끼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1,500원. 아마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바나나 잎 위에 밥 조금과 그리고 치킨 조그만 조각 하나, 그 정도입니다. 한 달 봉급이 보통 사람들이 약 한 30만 원 정도. 아마 아떼라고 하는 식모들, 그런 분들의 직업은 한 20만 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옷 한 벌 정도 받게 되는 그런 돈이지만은 정말 그분들은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얼마나 풍족하게 쓰고 먹고 마시는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세 명의 신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제각기 틀립니다.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에피추미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영어로 테이크라 그러죠. 갖고 오기만 하는 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자기와 타인, 그러니까 자타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처. 그 다음에 마지막 아가페는 타인 타자 본위에, 그러니까 주는 사랑, 기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을 때 항상 옆집 논에 먼저 물을 넣고 물을 대고 우리 논에 물을 대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한마디로 저희 아버님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정말 인정 많기로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파워 가족들에게 신비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단기적으로는 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런 습관이 결국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지상 씨는 동광원 수녀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동광원 수녀님들의 내면에는 이미 욕심이라는 개념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사자는 토끼를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굶주린 배를 채울 만큼만 토끼를 잡아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토끼가 많아도 잡아 먹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눔이 최고의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눔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최고의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애초부터 나눌 만한 그 무엇도 갖지 않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만 갖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 나누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물맛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퍼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두쇠 주인 영감이 그 옹달샘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남이 떠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혼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옹달샘은요, 물을 계속 퍼내야 나오는 법인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고인 물은 섞지만 흐르는 물은 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서 불렀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을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쏘시니도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종한 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립니다. 두 번째,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까? 어떻게 살았기에 저 모양 저 꼴일까?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연예인 가운데서 차인표 신혜라 씨, 우리 믿음의 정인들이요 나눔의 천사들입니다. 그가 작은 건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건물 임대료를 주변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에게 물었더니 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대답이 참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컴패션, 이 단어를 쪼개면 컴과 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컴이라 그러면 together,
with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패션이라 그러면 열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컴패션은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상의 뜻으로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네기가 참 거룩한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치욕을 당하더라도 부자로 죽겠다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얼마 전 사회에 99%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더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 99%까지 다 바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처자식들만을 위해서 목에 수건을 두르고 이마에 땀 닦으며 99%다 챙기려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인간들이 서로 돕고 또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대구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때 소원은 내가 커서 밥 3끼 하루에 3끼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런 소원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청량제 같은 음악이 바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노래였었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지금 어려움에 처하거나 낙심한 사람들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가사였었습니다. 스카보로 펠, 그 다음에 The Sound of Silence, The Boxer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팝송을 들으면서 기타로 노래치면서 외로움과 고난을 이겨낸 적이 있었습니다. 폴 사이먼이 복음성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제목도 다른 복음 가수의 노래 가사에서 따온 것이라 합니다.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거센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내가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I am on your side. 나는 당신의 편에 있겠습니다. 세월이 힘들어지고 또 친구조차 볼 수 없을 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내가 평안히 내가 나를 내려놓을게요. I will lay me down. 이 말은 우리 성경 시편 4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When you're down and out, 그러니까 당신이 거지가 되었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당신이 길거리에서 방황할 때, 무서운 밤이 당신에게 닥칠 때, I will comfort you. 내가 당신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I'll take your part.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다가오고 고통이 온 사방에서 몰려올 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릴게요. 이 뒷부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Sail on silver girl. 계속 항해해 가세요. 실버 소녀에게. 사이먼 가펑클의 부인을 실버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Sail on by. 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Sail on,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니다. Sail on 데니아. Sail on by. 계속 항해해 가게 데니아.
계속 항해해 나가게. 여러분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셀온, 여러분 이름 셀론 바이. 당신에게 빛나는 시간이 오고 있어요. 당신의 꿈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그 꿈들이 빛나는지요. 당신이 친구가 필요하면 I am sailing right behind. 나는 당신 바로 뒤에서 항해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새 물 위의 다리처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편히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면 더 좋겠습니다. When you're weary, Christmas,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m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long and friends just can't be part,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when evening falls so high, I'll comfort you. I'll take your part. Oh, when darkness comes and pain is all ar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험한 세상의 다리여, 나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말,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Oh,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like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ad your m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ad your mind. 힘들고 지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나눔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나눔과 베품의 축복. 베풀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누어지면 복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움을 받는 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도파민과 그리고 엔돌핀이 막 생겨서 병이 낫고요, 때로는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더 사업이 잘 되고요, 더 대박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도움 받으신 분이 나중에 성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갚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칠한 작가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 저녁무럭 만두집 유리문이 더러럭 열렸습니다. 꾀죄죄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아이는 가지색 피명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근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던 얼굴 뽀얀 만두들이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밤에 눈이 많이 올 것 같구나.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거든. 만두집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머리를 얼른 돌렸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팔 수도 없는 놈들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서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장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어머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독교의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쿡쿡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쿡쿡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아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생의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장례식은 길게 치르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이야기는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봉사한 일만 말씀해 주십시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만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파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원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착하고 충성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